저희 아버님께서 환갑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으셨는데요. 어느 정도 지나서 저희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나를 점지해 주셔서 불교도이셨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셔서 어린 시절부터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초등학교를 다니던 때 고모가 계속해서 교회를 가자, 예수님을 믿자, 그렇게 이야기해서 고모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환갑이 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교회를 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뒤돌아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아주 어린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5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점지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아버님 딴에는 굉장히 감동이 되어서 저한테 은혜를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감동을 함께 나눠드린 다음에 한 반나절이 지나서 아버님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1장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버님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한참 눈을 감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한참 눈을 감고 내 어린 시절이 아닌 창세전에,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점지해 주셨구나, 나를 택해 주셨구나 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참 눈을 감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이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들인 줄 믿습니다. 예, 측량할 수 없는 그 세월을 넘어 우리의 뿌리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 늘 기억하시며, 우리는 영혼과 닿아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가운데에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에게 구별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설교 유인물을 드렸거든요. 설교 유인물 순서대로 보시면은 여러분 이것들을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악보 말고 주보 말고 또 한 장이 더 있을 것입니다. 예, 그냥 한글 텍스트로 쭉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예, 거기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신 질서에 따라 구별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이 10가지 재앙을 다루고 있거든요. 하수물을 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개구리가 막 나일강에서 올라오고, 이들이 막 사람 몸에 들러붙고 가축에 들러붙고 파리가 날아다니는 것,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 번째 재앙에서 이 특이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22절, 23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제가 22절, 여러분 2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이전까지의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냐면요, 이 애굽 사람들도 재앙을 겪었고 이스라엘 사람도 재앙을 겪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수가 피로 변하고, 그리고 개구리도 올라오고 이가 물었대는 그러한 아주 엽기적인 것들을 모두 다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도 고센 땅에서도 모두 다 경험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파리 재앙 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애굽 사람과 애굽 땅만 파리의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은 고센 땅은 지금으로 보자면 뭐 강남 땅 정도 되는 그런 곳일까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굉장히 잔혹하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보통 미디어를 봐도 이집트 왕자 이런 만화를 봐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 애굽 사람들을 흉측하게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 착하고 불쌍하게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요,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온갖 욕설과 불만, 불평을 다 내뱉죠. 그리고 힘들게 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왜? 고기 먹으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저급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들,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재앙부터 이 세 번째 재앙까지 다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네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도 이스라엘도 다 겪어야 되는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구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번째 와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을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둘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재앙을 내리시고 한쪽에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구리나 이나 파리 이후에 계속 나오는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계세요.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다 컨트롤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운영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대로 운영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때만 특별히 이 피조물을 동원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동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운영해 가시는 것들을 거스르고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이 있고 재앙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기 형상을 담도록 만드셨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지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똑같이 변변치 않은 이들인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회복하시고자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 동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어그러뜨리는 자, 이 애굽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고, 또 그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그 생명, 그리고 민족에게 있어서 미래, 이것들을 그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고 하는, 말살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창조 그 질서를 거스르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역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질서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을 보여주시고, 이 애굽에게 대해서는 어떠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거스르는 자는 분명한 재앙과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소시적에 가끔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밤에 허랑방탕하게 보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밤에 허랑방탕하게 보내면요, 다음날 몸이 기진맥진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도 아니고요,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폐인이 되죠. 폐인이 됩니다. 이렇게 허구한 날 방탕하게 보낸 사람이 하나님께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 몸이 이렇게 망가지도록 가만히 놔뒀습니까? 왜 내 몸만 이렇게 망가지도록 했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원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을 구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랑의 삶, 거룩의 삶, 복을 받는 그 삶으로 이들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애국과 별반 다를 바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이지 않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이렇게 구별하심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약속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기뻐했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한 사랑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은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삼겹줄로 단단히 묶여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기뻐하고 사랑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묶여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묶여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여러분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족장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계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승낙하셨나니. 예,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보십시오. 너희를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내용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신약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제가 4절, 여러분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5절 보십시오. 여기도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중간에 보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렇게 택하여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과 조금 다르죠? 구약에는 기쁨, 사랑, 그 다음에 무엇이었습니까? 약속, 언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약속, 언약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여러분 너무 눈치 탁 채시겠죠? 예, 바로 이 약속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선택받은 이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한 관계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관계,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관계를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아름다운 관계의 이미지를 동원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우정 어린 그 모습을 통하여서 친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 아버지와 자녀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관계들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관계들은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관계들은 어떻습니까?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을 다한, 그 책임을 다한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은 있는데 사랑과 약속이 없다고 해봅시다. 기쁨은 있는데 사랑하진 않아. 기쁨은 있는데 뭐 책임을 질 만한 약속은 하지 않아. 어떻습니까? 이마만큼 천박한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이 싸구려 기쁨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은 있는데 기쁨도 없고 약속도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사랑은 있는데 기쁨도 없고 약속도 없다 그러면은 이 사랑은 활력을 잃어버리는 사랑이죠. 그래서 이 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사랑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약속을 했는데 기뻐하지 않아. 약속을 했는데 사랑하지도 않아. 이것은 무슨 약속입니까? 이것은 거짓이죠. 이것은 사기죠. 이것은 거짓이고 이것은 사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쁨을 다하여서 모든 것을 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 가운데에 약속을 지키시는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함께 살던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의 어머니는 사역하셨던 분이시라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아주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처음 보는 분이신데 삼촌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내가 삼촌인데 이렇게 하면서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놓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놓고 갔는데 이분은 장애자였어요. 나중에 알게 보니까는 그 정신연령이 한 7, 8세 되는 지체장애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웬 아저씨가 와서 자기 집에 이 지체장애인을 놔두고 그리고 가버린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지체장애인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이 청년이 고등학교 때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자총지종을 물어보니 이 어머니도 결혼을 하셨다가 젊은 시절에 과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소개를 받아서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그 결혼식이 첫날 밤이었던 겁니다. 다음날 지체장애인인 줄 알고 모든 결혼 서류까지 다 해놓고 다 했는데 지체장애인인 줄 알고 이 어머니가 도저히 함께 살지 못하겠다, 사기 결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떨어져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뱃속에 아기를 가지게 된 거죠. 그 낳은 아이가 바로 이 청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아버지의 형제들이 더는 우리가 아버지를 못 돌보겠다며 서류상 니네 남편이고 니네 아버지니까 니네가 책임져 하면서 이 집에 버리고 간 겁니다.
와, 그 청년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사실 저는 이 청년을 20살 때 만났었거든요. 그 누구보다 활달하고 그 누구보다도 뭔가 하고 싶은 욕구가 많았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 이후로부터 이 친구가 입에 버릇이 생긴 겁니다. 심지어 제가 그 친구와 함께 있을 때도 저는 사역자였는데요. 제 앞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이런 이야기가, 우리 아빠가 지체장애라서 그런가? 조금만 누군가에게 치여도, 우리 아빠가 못나서 나도 이렇게 못났나?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굉장히 활달한 친구였고, 어머니가 사역자였기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그 누구보다 활달했고, 그리고 자신의 앞가림을 하는 일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그런 친구인데, 조금만 부딪힘이 있으면은 다 아버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친구가 뭔가를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습관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체장애인의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것. 아버지의 모습을 닮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어떨까요?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막 부정되는 듯한 느낌, 자기 자신이 지게 막 부정타는 느낌, 저주받은 느낌이 계속해서 드는 겁니다. 요즘처럼 더운 여름날 이 청년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그리고 어머니가 벌이가 변변치 않으니까 이 친구도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2탕을 뛰고 이렇게 이제 피곤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집을 들어가는데 근데 그 지체 장애인 아버지가 집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집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 아들이 푹 처져서 들어오는데 그 아버지가 그 다음 날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말도 어눌한데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다독이며 올라가는데 그 친구 눈에 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 눈에 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지체장애인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주실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친구가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축복이 된다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고. 이전에는 엄마가 하는 대로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정말 놀라운 축복인 것이구나. 그때 그는 깨달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체장애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겠죠. 때로는 놀림의 대상까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상의 판단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의 그 손가락질 놀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아들까지 내어놓으시는 그 사랑,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신, 구별하여 주신 이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이 세상의 판단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별하시는 은혜는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부터 세상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해줍니다. 구별하시는 이 은혜는 세상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해주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세상은 지배하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백성들을 바로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게
계속해서 방해하고 우리를 지배하려 듭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재앙을 당하고 있는 이 바로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서 사흘 길 중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허락해 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파업하겠다 그 이야기,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한 거죠. 파업하겠다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지배를 받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바로는 어떻습니까? 광야 살지 말고 이 땅에서 할 수 있으면 이 땅에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라고요? 바로가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목축업, 특별히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싫어합니다. 이 창세기 46장에 나오는데 목축업을 싫어하는 이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경멸하겠느냐며 우리는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따로 구별된 모습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로는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나오죠.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질척대는 바로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계속해서 자기의 지배권 가운데에 두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이것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 디자인된 모습인데 이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현장 가운데 이게 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퍼져가고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미혹해서 이 자신의 지배 가운데에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현혹의 수단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은 굳이 말씀 안 해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런 것들로 미혹해서 자기의 지배 아래 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단이 노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몸을 그러니까 너희의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활을 우리가 사랑하며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들을 드리라.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심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배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구별한 백성들을 통해서 사랑과 거룩함을 보이시는 하나님, 애국과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공의를 펼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사랑하고 거룩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디자인하시며 사단을 결박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하심으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주십니다.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그 사람의 첫째 된 자, 장자들과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들을 다 죽여버리죠.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구별한다라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느냐 하시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바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 안에서 늘 기쁨을 누리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높이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삶, 이것이 회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황폐한 이 땅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서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이 세상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살아가는 대로 살아야지 라기보다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센 땅에 있으면서 어땠을까요? 이 파리 재앙이 막 있을 때 고센 땅에 있으면서 애굽 사람들이 그 애굽 땅에서 어떻게 재앙을 당하고 있는지 다 봤을 것입니다. 요즘 러브버그가 굉장히 많죠. 러브버그의 이렇게 정확한 이름을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붉은 등우리 털파리? 붉은 등우리입니까? 붉은 동우리입니까? 파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냥 다른 곤충이 아니고 파리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를 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죠. 지금 인천 계양구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인천 계양구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파리가 막 들끓는 그 모습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데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파리는 어떤 파리냐면요. 그냥 우리말로는 파리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파리는 쇠파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제 한 손가락만한 파리인데 제 손가락만한 파리인데 이게 사람을 물어댑니다. 좀 더 큰 거는 사람 피도 빨아먹는데요. 파리가 이 뻔한 쇠파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고센 땅에 서 있으면서 저 애굽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파리에 물리고 있는 것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와, 저 계양산 취재관 막 기자들의 모습을 보는데 안쓰럽더라고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이 세상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세상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죠. 동물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이런 것들로 보게 된다. 이런 것들로. 세상은 여전히 바로와 같이 착취하고 황폐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소비자 중심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구미에 맞춰야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유튜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유튜브 보면은 뭐야? 구독, 알림, 좋아요. 구독, 알림, 좋아요. 늘 그거 강조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 좋은 거를 보기 좋은 거를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내가 상품이 되는 겁니다. 내가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브랜딩시켜요. 브랜딩. 자기를 브랜드화해요. 자기를 브랜드화해서 자기를 상품화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죠. 이전에는 우리는 물건을 사다 파는 것, 그런 것들을 쉽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팔고 있어요. 자기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화 시켜야 돼, 이런 말들이 한때 유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상품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굉장히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때로는 전도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교회를 브랜딩화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신학교 때 배운 것, 제가 배운 이 성경 내에서 교회는 그야말로 인격적인 깊은 교감이 있는 곳임을 저는 배웠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과 함께 그런 모습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그런데 웬걸요? 교회도 브랜딩화 시켜야 된대요. 교회도 상품으로 만들어야 된대요. 모든 것을 이 상품으로 만드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볼 때에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착취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몸값을 키워야 돼. 내가 그럴듯할 만하게 어필을 해야 돼. 이런 모습으로 자기를 상품화하는 모습은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랑과 거룩, 생육하고 번성하는 창조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질서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확인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구별됨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보일 만한 그럴듯할 만한 상품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별된 생활로서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생활로 영적 예배. 앞서 본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우리의 몸, 우리의 생활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사랑과 거룩을 위하여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디 이와 같은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명예스럽고 복된 삶인지 잊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구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